할렐루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9월 24일 말씀의 실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이고 감염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놀라운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 놀라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믿는 자인 당신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를 받거나 멸망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생명은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성한 생명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입니다. 적이 당신을 대적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몸 안으로 독이 들어가든 그것은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이보다 얼마나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초자연적이고 감염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와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이 먹고 마신 것이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를 알았다면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까닭은 부활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종족과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마귀와 병과 약함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보다 우월한 특별한 종족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있는 죽음과 부패와 더러운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성령의 영역으로부터 담당하여 당신의 세상과 환경을 정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용솟음칩니다. 네, 정말 믿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놀라운 점을 진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곧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네, 신성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받거나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인간적인 생명은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네,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분명히 말씀은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과 또는 내 안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볼 때 인간적인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지식으로 접근할 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지금 이르지 않았기에 그러나 우리는 의인임으로 인하여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의식함으로써 훈련되어집니다. 내 안에 감정과 의지와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말씀과 다른 그런 현상들이 어느 날 더 이상 낯설고 나한테 속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사소로운 것인데요. 짜증나.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상 하던 말인데요. 네, 내가 누구인지라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인간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가면 놀라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습니다. 원수의 권세가 아니라 원수의 모든 권세입니다.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 완전히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생명. 아빠의 정자로 인해서 잉태된 저희들이요. 이제 한 번 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씨. 너무 생물학적인가요?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의 씨. 원어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질병과 사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너무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거짓인데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갑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간 불고기와 잡채가 힘으로 나오듯이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올라옵니다. 염려를 극복할 평강이 올라옵니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의 실제를 묵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을 늘리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의 실제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쏘는 독침, 거기에 감염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의식을 갖기로 작정하고요. 그리고 말씀과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절하기로 작정하며 훈련하셔야 합니다. 상황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훈련하기를 거절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은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의 영이시라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은 어떻게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믿어져야지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또 이런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거기로부터 믿음은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는 그 서신서에 가득한 사도 바울의 계시를 내 입에 두고 선포할 때 이제 믿음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되는 생각들이 말씀으로 정립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여 이제 이 말씀이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할 때 그들은 바로 부활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인, 죽음으로부터 나온 그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죽었던 영이 새롭게 거듭난 그들한테 바로 우리들에게 속한 권세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왼쪽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의 삶, 지금의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영 안에 들어가면 업그레이드가 뭘까요? 뛰어난 새 것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정복할 수 있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께서 제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사탄과 세상의 시스템을 이기는 승리와 통치 안에서 걷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항상 제 안에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